출애굽기 4장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오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첫 걸음을 지금 모세와 그 가정이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모세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이 함께 가고 있는 여정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요, 여러분. 이집트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쩔 수 없이 그 이집트가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이제 섬기면서, 왜냐하면 그들의 신상도 만들고 그들의 도시도 만들다 보면 종교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도와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우상도 만들어주고 조각해주고 제사 드리는 그런 건물도 세우고 람세스를 막 건축할 때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것들을 우상들을 새기고 조각하고 그런 관련된 건물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고 있는 와중입니다, 여러분.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지금 적어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고상하게 이집트 총리가 됐던 요셉의 초청으로 먹을 것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는 이 요셉과 이스라엘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파라오가 왕이 되자 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신의 종처럼 막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시키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와중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40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에서 꺼집어내 주겠다라는 그 예전에 이들의 먼 이제 제일 위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누가 선택이 되었냐? 모세가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모세가 원래는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날에 혈기왕성해서 이 고통받던 공사장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봤을 걸 생각했는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 파로 왕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쫓아가죠. 미디안 광야로 피해가지고 거기서 양치는 사람이 돼서 40년 동안 지냈어요. 그래서 40세 도망쳤고 지금은 80세 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이 모세가 두 아들들과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집트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러면은 사명자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 기적들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특히 그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리게 되는데 무시무시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직전인 것입니다. 자, 2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첫 아들이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은 첫 아들과 같습니다. 세계 여러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첫 아들과 같아요. 처음 자식이 제일 귀한 것이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풍습은 첫 아들에게 2배의 상속을 해줬다. 다른 자식들보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받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나중에는 이 말씀 그대로 파라오의 아들이 어떻게 되죠? 죽임당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와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째 아들들과 첫째로 태어난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집트에 정말 용기 있게 아내와 두 자식,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셨는데 첫 번째로 하신 하나님 행동이 뭐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십보라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돌칼을 가져다가, 이때 당시에 칼이 오늘날처럼 그런 칼이 아니에요. 그냥 돌을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쓰는 칼입니다.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이 광에서 온 칼을 본 적이 있어요. 돌로 된 칼입니다. 이 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 남자의 생식기의 그 피부입니다. 이거를 베어 그 발에 갖다 대었다. 죽어가는 모세의 발에 그 피 묻은 자식의 피부를 갖다 대었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언약 안에는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야 된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데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 한다 하는 첫 번째 명령 중에서 중요한 것. 이게 바로 할례다. 할례다. 그게 태어나는 남자의 이 8일 된 남자의 생식기의 피부를 칼로 베어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를 내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는 이것을 했었을까요? 안 했다는 것이에요. 안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용기 있게 나선 것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고 이 할례는 저 윗 조상인 아브람, 먼 할아버지인, 수백 년 전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렴풋이 들었죠. 어렴풋이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죽어갈 때 십보라한테 시켰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또 이전에 십보라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 갑자기 이런 일을 뜬금없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세가 이제 죽어가기 직전에 십보라를 통해서 했던 행동은 아들의 포피를 베어가지고 그의 발에 갖다 대었다. 그때 십보라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원망하듯이 말하는 것이에요. 원망하듯이. 그리고 또 신앙적인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마터면은 나를 떠날 뻔했다. 내가 과부가 될 뻔했다. 그러니까 당신을 잃어버릴 뻔했다. 이런 의미도 여기 안에 있고요.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이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순간까지 오게 됐냐 하는 원망도 들어있어요. 어떤 자괴감도 들어있어요.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로다.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회개와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 실제 몸의 할례를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몸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이집트를 향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시사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는 이 몸에 하는 할례가 굉장히 소중한 거였어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통과 의례 중에서 하나였어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믿기로는 모세는 할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들에 대해서는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곧 무엇을 뜻하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조상들로부터 들은 언약의 약속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십보라도 자기 아들의 피부를 베어내는 그 일에 대해서 어쩌면 반대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모세가 아직까지도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죽어가는 그 위험을 맞이하게 되자 십보라도 급해지는 거죠. 자기가 과부가 되게 생겼으니까.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인생이 끝장나는 거죠. 그렇죠? 아내가 남편이 죽으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모든 종류의 위험과 가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서둘러 돌칼을 가져다가 어쩌면 자기가 반대했을지도 모르는 그 할례를 자기 아들에게 행하였다.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서 모세가 살아났다. 믿으십니까?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주시니까 모세가 살아나게 되었다. 2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 형이죠. 그렇죠?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세는 건강해진 몸을 가지고 이제 자기 형에게 돌아갔어. 형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고 입맞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통해서 포로로 묶여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포로 상태에서 꺼집어내는 놀라운 10가지 기적, 재앙들을 행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누구나 다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세와 같은 사명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고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 가운데 전해야 될 나는 모두 다 모세와 같은 사명자예요. 할렐루야. 내가 특별히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선지자고 사명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또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의 길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야말로 모두가 모세와 같은 사명자요. 모세와 그 가족과 같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에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과 하나님의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그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우리가 살면서 맞이할 것인데 그 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데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던 것은 십보라가 어쩌면 그 할례를 반대했을 십보라가 돌칼을 들어서 용기 있게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소중한 아들에게 아들의 그 생식기 피부를 돌칼로 어떻게 보면 무참하게 이렇게 피부를 잘라내는 그 일을 어머니가 했어요.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나도 가리라 결단한 것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따르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하고 결단한 것이. 할렐루야. 원래 할례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만 하는 행위예요.
자식의 포피를 아버지가 베어내요. 아브라함도 자식 이삭의 포피를 자신이 이렇게 베어냈어요. 그런 일을 십보라가 예외적으로 한 것이에요. 왜냐? 모세가 죽어가게 생겼으니까. 돌칼도 들 수 없었던 아주 위중한 순간에, 긴급한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십보라는 남편의 길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고 용기 있게 그 발걸음을 내디뎠더니, 여러분, 나중에 이 홍해가 갈라졌어요. 마른 땅을 이스라엘민족이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홍해물이 다 덮이게 하면서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 전차들과 기병들, 군사들 어떻게 해요? 바다에 몰살시켜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통과한 다음에 모세는 이제 가족들과 또 만나긴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서는 것이. 이건 안 돼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하는 모든 죄도 우리가 버려버리고 뒤로 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것을 창조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나도 온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알고 짓는 죄, 모르시는 죄를 모두 다 버리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았던 모든 죄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이집트에서 그 벌어졌던 놀라운 10가지 재앙,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나의 삶 가운데서도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나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 당신의 기적과 당신의 도우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시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